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삶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때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시겠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막 힘든 일이 다가오지도 않고 평탄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딱히 큰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는 그러한 삶이 옵션 1이고요. 두 번째는 우여곡절이 다가오고 때로는 큰 위기도 닥쳐오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 때도 있는 삶. 그렇게 옵션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이 스토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 이 스토리의 서브타이틀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다 써버린 것, 낭비해 버린 것은 큰 일이기는 하지만 이 스토리에 있어서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핵심 주제는 사실 그 둘째 아들이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 잃어버렸던 돈을 아버지가 또 다시 채워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끊어버렸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회복이 된 것이 바로 이 스토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리는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 인물들의 삶을 좀 살펴보며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다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돈을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이것보다 더 배은망덕할 수는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그런 잘못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또 그가 했던 이 행동들 자체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섭섭하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한 대로 유산을 미리 줬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떠나갔을 때에 그 떠나간 시점서부터 계속해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 왔던 것 같습니다. 떠난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또 가져간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랬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가장 좋은 옷과 자기가 끼고 있었던 가락지와 또 새 신을 신겨준 아버지의 그 마음이 드러나집니다. 여기서 22절에 나오듯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던 이 아버지가 했던 일은 이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이 옷이 일반 겉옷이 아니고 이 가정에서 굉장히 제일 좋은 옷을 내어줬다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신분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귀함을 상징을 하고 예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나에게 정말 고귀한 사람이다라고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권위를 넘겨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결국 아들이 물려받게 될 텐데, 그 아들로서 그 권위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종들은 맨발로 다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발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이 모두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은 단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와 또 모든 신분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맏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맏아들의 삶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신의 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가정 안에서 자기의 역할은 충분히 잘 감당을 했겠지만은 그 가족 안에서 그 관계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맏아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은 있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나 또 동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 사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계를 좀 돌아다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십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한번 이 한 가지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기쁘지 않고 또 행복하지 않은 상태인 그러한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회복되지 못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결국에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 회복되지 않은 딱 한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맏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마치 친형제 자매가 미워질 때, 꼴보기 싫을 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미워질 때,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맏아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은방덕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녀이지만 스스로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자녀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매일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을 해 볼 때에 과연 내가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묵상해 보기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머리로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다. 내 책임을 다하고 있다. 라는 것에서 그거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끝나게 된다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또 사랑이 사라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내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느껴져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안정된 경제 상황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또 정치적인 상황도 기도를 하고 또 건강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권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 되었던 전도를 하는 일이 되었던 주일날 예배 출석해서 2시간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었건 그것이 결국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사랑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해낼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고 났을 때에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을 때에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받지 못한 딱 한 가지 때문에 그 관계를 깨어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필요한 것은 항상 그 한 가지였는데 내가 원했던 것은 그 딱 한 가지만이었는데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나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알아주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정말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관계를 맺고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내가 너한테 그런 것들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준비해야 할 때일 수도 있고, 기도해야 할 때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딱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탕자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탕자인가? 하나님의 재산을 실제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런 탕자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다들처럼 실제로 잃어버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그동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또 때로는 꼴보기 싫은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